2022년 6월 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였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베냐민과 형제들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는 은잔으로 말미암아 다시 요셉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요셉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책망조로 말하죠. 그러자 유다가 대표로 나와 아무런 설명할 말도 우리의 정직함을 드러낼 수도 없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베냐민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죠. 유다의 이 말에 요셉은 베냐민 한 사람만을 잡아둘 것이니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유다가 다시 요셉에게 베냐민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밝히며 요셉이 그를 데려오라 했기에 자신이 아버지에게 담보가 되어 베냐민을 데려왔으니 그를 반드시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담보가 되어 이곳에 남겠노라고 자신을 잡아두고 베냐민을 집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간청합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둠으로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충분히 억울할 만한 상황인데도 베냐민과 형제들은 옷을 찢어 맹세하며 베냐민과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오죠.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차갑게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순간 유다가 앞으로 나서서 자신들의 정직함을 설명할 길이 없다며 억울함을 표시하죠. 그러면서도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고백합니다. 유다는 아마도 옛 일을 떠올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요셉을 시기한 일, 그래서 요셉을 해하고 미디안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일을 떠올리며 그 죄값을 받는다고 생각한 듯 보여지네요. 그렇기에 지금은 억울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억울함 속에서 옛날 요셉의 억울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속일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해치려 하고 심지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자신들만의 비밀이 되었었죠. 아버지 야곱을 속이고 그렇게 완전 범죄로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 일을 알 수 없으리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알고 계시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슬퍼하는 모습과 자신들의 마음속의 죄책을 여지없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의 시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다시 드러내시고 책망하심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 속에서 유다의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다는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착각하므로 죄의 유혹 앞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나의 욕망을, 나의 욕심을 충족시키려 죄와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죄악을 세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끝나는 때, 곧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고 난 후에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심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고백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며 오늘 내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나의 죄악을 묵상해 보아야 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의 삶을 수정하기를 소원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독 돋보이는 인물은 유다입니다. 유다는 이번 여정을 떠나며 아버지 야곱에게 동생 베냐민을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것임을 자신을 담보로 보증했었죠. 그리고 그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다는 오늘의 시험이 과거의 죄악을 찾아내시고 그것을 수정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두고 가라는 요셉의 말에 베냐민을 꼭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늙으신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 중 사랑하는 요셉은 잃어버리고 이제 하나 남은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아버지가 슬픔에 젖어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게 될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기서 유다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시기심에 눈이 멀어 아버지가 받을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요셉을 해치고자 했던 유다가 오늘 아버지를 해하려 베냐민 대신 자신이 남겠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자신이 남는 대신 베냐민과 동생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요청하죠. 이는 유다의 관심이 자기중심적에서 동생들과 아버지에게로 옮겨갔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자신의 안위보다 동생과 아버지의 안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더 이상 동생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넘겼던 그 옛날의 형의 모습이 아니죠.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오늘 본문 속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유다의 모습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냐민을 데려오며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을 담보로 하겠다는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었지만 오늘 본문 속 유다를 통해 확실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모습입니다. 유다는 미처 알지 못했겠지만 이렇게 나타난 진정한 회심의 모습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과 구원을 예표하게 되었죠. 진정한 회심은 확실한 변화를 나타내며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것임을 오늘 본문에서의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죠.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죄를 깨닫고 돌이켜 확실한 변화의 모습이 있는지요? 말로는 회개한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의 욕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회심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고 돌이켰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를 나타내는 변화의 삶이 드러나야 하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회심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영광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유다의 모습을 통해 진정한 회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진정한 회심을 바라보며 회개가 입술로만 감정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사오니 우리의 회심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모두 찾아내시는 줄을 말씀을 통해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늘 죄악에 민감함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고자 매 순간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의 삶이 늘 회심의 삶, 주님의 영광에서 떠나지 않는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